네, 귀하고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막 경주하러 뛰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하느님이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해 볼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지요. 명심보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 막용, 용인 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의심스러우면은 쓰지를 말고 그 사람을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이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기가 참 어려운 존재이니까요. 오늘은 믿을 수 있었지만 내일은 못 믿겠는 게 사람이고, 오늘은 의심했지만 또 내일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세워야만, 누군가가 세워져야만 조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세움의 쓰임과 주체는 하나님이시지요. 사람이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또한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고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굉장히 특별한 조직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세워지고 쓰여지는 일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의 사역자는 목회자만을 한정해서 쓰는 그러한 말이었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모든 성도들을 다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가 그 교회가 부흥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기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과연 사역자인가? 아니면 관찰자이며 소비자인가?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선택의 여지 없이 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소명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임팩트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작정하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에 불타서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모였던 겁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한 군데에 모여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을 했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중심점이 없어진 거지요. 부활하신 후 전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도 안녕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특별하게 무엇을 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막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아니 그냥 기다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사도행전 처음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대두했었던 문제이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오직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유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뭔가 근거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실 만한 것들을 이렇게 좀 떨궈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사마리아와 유대 온 나라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기다려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땅끝은 고사하고 바로 옆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옆집 사람이 자기를 밀고 하면 자기는 고문당하고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지금 땅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딱히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라고 했으니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집에서 혼자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 3, 5 모여든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우리가 좀 채우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가룟 유다의 자리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판 다음에 조직을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자결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마당에 사도가 11명이든 12명이든 아니면 10명이든 아무도 없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도 한 명 더 뽑는다고 해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이 초대교회가 했던 가장 최초의 일, 첫 번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가 채워진 후에 2장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사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신 것은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오셨던 거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의 자리가 채워지자마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성령님의 기다리는 한가운데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보다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왜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이 자리는 명분상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무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사건은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로 그 누구도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교훈을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았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적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리 부족이 아니라 직무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어있는 사도의 직무를 누군가가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것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을 사도로 뽑으신 것은 각기 직무를 맡기기 위함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이상 이 비어있는 자리 없이 모든 사람이 직무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첫 번째 영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도들은 과연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을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무를 맡기려고 부르신 거예요. 얼핏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직무를 맡으려면 그 직무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요. 이 직무를 맡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입사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서 채우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12명이 그런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12명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13명을 원하신다면 13명을 뽑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으면 돼, 그랬으면 10명만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12명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12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120명분, 1200명분, 아니면 12000명분, 122,200,000명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인원이 감당해도 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이미 주님에게는 있으셨어요. 그러니 명수는 사실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한 10만 명쯤 되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한 100만 명쯤 되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과연 몇 명의 사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명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로 작정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직무를 맡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고 찾아서 올려놓으셨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12명이라는 의미는 11명에서 1명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12명분의 일을 해야 되는데 11명으로서는 참 일하기 힘들어요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12명이 채워져야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교회 일은 신기하게도 11명이 일하면 건강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11명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든 조직이 다 11명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하면 채워짐이 없어요. 10명이라든 100명이라든 200명이라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무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직무의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49명이다 마음 먹으셨다면 49명이 채워져야 돼요. 48명이 일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49명이나 48명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 한 명 찾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11명으로도 충분히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한 명 채워서 와 라고 얘기를 하세요.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채워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는데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일하시고 싶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얼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 10명의 자녀가 둔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각기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방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이 오면 어떻게 되냐?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으로 모여들겠지요.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이 기다립니다. 아, 첫째 왔구나. 아이고, 다섯째 왔니? 아이고, 우리 막내 왔구나. 하나씩 모여듭니다. 그래서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이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도 있고 자녀를 본 자녀도 있고 해서 북적북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부모의 근심이 있어요. 왜? 아직 셋째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9명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수십 명의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근심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나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오다가 사고라도 당했는가? 걱정이 만저만이 아니고 동구 밖을 계속 서성일 겁니다.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현관문만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셋째 자녀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송편 빚을 손이 하나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잡채 비빌 손이 하나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10명 중에 안 채워졌으니까 불안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비로소 셋째가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왜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서 이번 명절에 가서 부모님 얼굴 뵐 면목이 없어. 그러면서 연락도 안 오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취직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결혼할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예요. 명절에 형제들이 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너도 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애초에서 필요한 게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12명은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함께하는 게 주님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비어버린 그 12번째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교회의 12번째 사도의 자리는 신기하게도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났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 계속되는 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직무들이 생겨났다라는 얘기지요. 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구제와 봉사를 담당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7명의 집사들이 12번째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교회가 개척되면서 사도들이 일일이 그 교회들을 다 담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도 세워졌고, 디모데도 세워졌고, 디도도 세워졌고, 에바브라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 2세대 사역자들이 바로 12번째 사도였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선교라는 사명이, 그 직무가 생겨났을 때 그 직무를 감당했던 12번째 사도였던 겁니다.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을 섬겼던 마가, 집사 베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12번째 사도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왜 사역자로 세워져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거는 자리가 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이 채워져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길 사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세워지면 또 다른 직무가 교회에서는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직무에 들어갈 12번째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채우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로서의 직무가 뭘까요? 자, 22절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사역자의 직무가 두 가지로 등장하지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는 얘기지요. 자, 베드로는 이것을 첫 번째 사도의 조건으로 언급해요.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중에. 자,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알고 있고, 예수님을 깊게 느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명예가 더 높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힘이 센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생각보다 무척 중요합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광경들을 많이 봐요. 특히 여학생들. 화장실을 꼭 2명이서 갑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남자들은 그냥 혼자서 가거든요. 왜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둘이서 가는 거예요? 뭘 하는지 저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 알 수는 없지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행이라고요. 볼일 보는데 옆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동행하는 거지요. 같이 가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왜? 저도 혼자 잘 못 다니겠어요. 머리를 깎든 병원을 다니든 밥을 먹으러 가든 저는 꼭 아내를 데려가고 싶어요. 물론 제 아내가 돈을 내주느냐?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없으면 그냥 불안한 거지요. 병원 가면 의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간호사가 접수받고요. 아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깎으러 가면 미용사가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머리까지 다 감겨줍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동행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그거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기에 다 드러나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담 하나만 창조하셨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야,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무이하신 존재이시지요. 비할 존재가 없는 분이세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대 역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도 보니까 본인이 없을 때는, 자신이 없을 때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할까, 외로울까.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지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끄러워요. 사람이란 진짜 신기합니다. 둘이 모이면 둘이 싸우고, 셋이 모이면 둘이 싸우는데 한 사람 심판 보고, 넷이 모이면 둘둘 나눠서 싸우고, 다섯이 모이면 한 사람 심판 보고 둘둘 나눠서 싸웁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워도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명절 보시면 알잖아요. 애들 다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누나 오래간만이요. 그래 놓고 밥 한 번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싸우지요. 누나는 말이야 그러면서 시끄럽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그래도 모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어가는 곳이에요.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함께 할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있는 거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그것을 탓하면서 사역을 주저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보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된 마음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의지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도 주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주님이 그냥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직무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22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의 조건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함께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부활을 증언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증언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직접 보면 증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500여 형제들 이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직접 만난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확실한 사람은 12제자, 11제자지요. 11제자뿐이에요. 그리고 그를 포함한 몇십 명뿐이었을 겁니다. 12명의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거는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고 증언하면서 결국 생명까지 내놓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직접 보았느냐가 아니고 부활을 믿을 만한 신앙이 있는가, 또한 그것을 체험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직접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빛 가운데 말씀하신 음성에 대한 체험이 있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25년 11월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수없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도 아니고 체험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증언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한다는 것은 증언할 그 대상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어야 하지요. 여러분 이 시절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증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만큼 간절하겠지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제 무죄가 입증될 수 있어요. 제 결백이 입증될 수 있어요. 제발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겠지요. 변호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증언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법리적인 명문화된 해석이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언자를 확보하는 거는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만큼 간절한 게 바로 이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세요.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언한 사람은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증언자가 11명이면 충분할까요? 아닐 겁니다. 12명이라도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12명을 통하여서 후에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증언자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11명이 증언을 못해서가 아니라 비어있는 한 자리의 증언자부터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웅변술이나 설득력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억지로 하는 증언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인지 이미 우리에게는 증언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제 예수님 그것을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12번째 사역자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에 일할 12번째 일꾼을 찾을 때가 왔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니까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귀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12번째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12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